1월 24일 금요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인데요. 우리 일부분만 함께 읽고 나머지는 말씀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우리 32절까지 20절에서 32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텔렘과 구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베렉과 하살수알과 보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아멘. 자, 오늘은 20절부터 63절은 유다 자손들이 실제로 차지한 그리고 일부 차지하지 못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0개가 넘는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했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지명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주 복잡하고 지루한 본문일수록 실제적으로 은혜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읽기 힘든 게 레위기 같은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해야 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몰려면 큰 매뉴얼, 아주 복잡한 매뉴얼과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장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게 그 기장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런 나열된 많은 성업이 실제로 주어졌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정말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여호수아에게 1장을 시작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주시려는 그냥 주시지 왜 우리에게 싸우게 해가지고 점령하게 하신가, 이게 주신 건가 내가 얻은 건가, 이렇게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우리가 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엄격하게는 한 5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이렇게 기업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여기서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 백성들을 보면 땅이 실제로 이렇게 넓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특히 영혼이 하나하나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1절부터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을 쭉 나열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모두 몇 성읍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 29성읍들과 그 부속된 작은 마을들도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33절부터는 어디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평지에는 이라고 시작해서 이쪽은 서쪽이에요. 앞부분은 남쪽 지역이었다면 서쪽 평지,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평지 지역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요. 이 세 군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사아라임과 라고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에 몇 성읍이었으며가 있죠.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서쪽 평지는 쭉 이렇게 한번 여기에 14성읍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41절로 가면 그대롯과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몇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성읍과 그 마을들이 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림나와 에델과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이렇게 이 평지는 14성읍, 16성읍, 9성읍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이 지역을 나누어서 몇 개를 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48절부터 어디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지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제가 45절에서 이 앞부분까지는 건너뛰었는데 여기는 실제로 못 차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방 44절부터 해서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는 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45절에는 사실 블레셋 지역에서는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에그론과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과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나서 어디에서 47절에서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몇 성읍이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 지역은 블레셋이 강해서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63절에도 예루살렘 차지 못했다로 끝이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은 차지했지만 일부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48절부터 산지는 이라고 해서 51절부터 보면 고센과로 시작하면서 11성읍과 그 마을들, 그리고 이 54절에서는 또 훔다와라고 시작하면서 9성읍과 그 마을들, 그리고 57절에 가인과 이 기브아와라고 하면서 10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9절에서 6성읍, 60절에서 2성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산지는 우리 5군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1절은 어디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는 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62절에 6성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남쪽, 그리고 평지, 서쪽 평지, 그리고 블레셋 지역과 산지와 광야, 다양한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땅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땅도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땅보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영적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져서 특별히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기업이라는 말처럼 이 기업이 그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기업들과 우리의 직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나아가서 이 땅에서 영적 지경을 넓히는 일에 실제로 돈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갈렙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묵상할 것은 차지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준다 한 것은 꼭 주시죠. 하지만 이것이 두 가지로 이 시대에 안 주셨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런 것처럼 늘 우리가 믿음 있지 않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 이렇게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11시에 전화 한 통 받으면 막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읍을 우리 갈렙과 온니엘처럼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주민을 이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부 전투에서는 승리하기도 하고 왕을 죽이기도 하지만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올 때까지. 다윗이 결국에 이것을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하까지 넘어와서 다윗이 왕이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점령하고 다윗 성읍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전에 사사기를 이제 여호수아서 넘어가면 사사기 1장에 가면 또 유다 지파가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온니엘과 이 우리 갈렙의 딸 이야기 있죠. 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점령한 것처럼 표현하지만 완전 점령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에 가면 베냐민 자손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두 지파의 접경 지역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땅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베냐민이 쳐도 안 되고 유다 지파가 쳐도 안 됐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시는 그가 와서 점령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불리워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두 가지를 묻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에 우리가 50주년을 지나는데 50년 동안 못했던 게 있다면 하나님 이제 51년부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세대든 우리 앞으로 올 세대든 우리가 이 마닐라 땅에 필리핀 땅에 정말 앞선 세대가 점령하지 못했던 남은 과업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과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주신다. 어떤 기업이든 뜻대로 주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세대 우리는 1대 목사님부터 8대 목사님까지 다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눈물 흘리며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이름 없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며 그 노고를 치하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누립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